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부터 성찬식 때마다 히브리서 8장 이하를 조금씩 읽으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의 심오한 뜻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좀 더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히브리서 11, 12, 13장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었는데 이 8, 9, 10장은 그 바로 앞문맥이 되겠습니다. 8장 1절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부터 하려는 말에 중대한 요점이 뭔가 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구절에 놀랍고 빼어난 점은 이것입니다. 이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든든한 사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대조인가 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대조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첫째는 성소를 대조하고, 둘째는 제사를 대조하며, 이건 제물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언약을 대조합니다. 이 세 가지, 성소와 제물과 언약, 이 세 가지가 다 신약 신자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혜택이 됩니다. 그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소입니다. 이 저자는 구약시대의 성소와 신약시대의 성소,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을 대조합니다. 2절과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넘어가서 5절 보면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
이신가 할 때 2절에 따르면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할 때 성소가 따로 있고 참 장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형태는 성소와 참 장막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의 와 그리고는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이런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성소는 성소인데 참 장막인 성소라 그 말입니다. 참 성전인 성소라 그 말입니다. 이 2절과 5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성소가 참 성소요, 참 장막, 참 성전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왜 참 성전인가 하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장막, 이 성소, 이 성전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구약의 성전은 다 사람의 수공으로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신약의 성막,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장막입니다. 다음 5절을 보면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이 땅에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성막, 그리스도의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성막, 곧 모세 때의 성막은 원래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떠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5절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땅에 있는 성막이 모형이라면은 하늘에 있는 성막은 그 모형의 원형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성막이 그림자라면 하늘에 있는 성막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 가운데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와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이 영원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령 땅에 있는 성소라면 전쟁이 나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적군이 와서 불지르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 과거 솔로몬의 성전도 적군이 와서 무너뜨리고 불질렀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조금 더 지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 지금 가보면 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영원불변하고 그 성소 안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히브리서 13장 8절 아닙니까? 성소도 영원하고 일하시는 대제사장도 영원하시기에 신약의 신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다급한 일을 만날 때든지 항상 혜택을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앞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말,
은혜의 보좌. 여기 보좌라는 말이 여기 8장에서도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가 바로 신약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신약 신자의 말하자면 권리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 성소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참 성소, 참 장막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구약시대의 성소와 신약시대의 성소의 그 현저한 차이를 대조하고, 둘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시대의 제사 혹은 제물과 신약시대의 제사 혹은 제물을 넌지시 대조합니다. 이 대조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3, 4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여기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3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 땅 구약의 대제사장이든 신약의 대제사장이든 상관이 없이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직분이며 뭐 때문에 세운 직분인가 하면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직분, 그렇게 세움을 받은 직분자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여기에 제사는 거의 틀림없이 죄의 용서를 비는 속죄 제사일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 8장 3절과 거의 비슷한 말을 앞에서 먼저 했는데 거기에서 속죄 제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왜 세웠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려고 세웠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려고 세웠는데,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세운 사람이다 하고 말에 이미 5장 1절에서 말해놓고 여기 8장 3절에서는 요 말을 딱 축약을 해서, 앞에서 이미 할 말 했으니까 길게, 여기서는 축약을 해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하면 이 제사가 뭔지 성경을 마음 공들여 읽은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주로는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이 직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3절 4절에서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그 다음 장인 9장의 중반 14절 이하부터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대조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장인 7장 27절 하반절에도 살짝 언급되었습니다. 7장 27절 하반절에 뭘 하시는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는데 뭘 이루셨냐 하면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중요한 말은 다 나온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지만
신약의 제사는 그렇게 매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한 번 드리면 완벽한 영원한 제사가 되기에 단번에 드리셨고, 제물은 뭐냐? 이게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울리는데 자기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과 피를 제물로 삼아서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거기에 이미 신약의 제물의 그 현저한 특징이 지나가면서 살짝 언급되었고, 이제 9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신약의 제물과 구약의 제물의 현저한 차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와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마련하신 제물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완전한 속죄 제물이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찬 자리만큼 이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포도주 잔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포도주 잔은 죄사함,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목숨을 쏟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죄책감을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늘 긴가민가 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의지하세요. 만약에 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땅에 무가치하게 헛되이 흘려진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무효하게, 공허하게 흘려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은 온 우주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목숨을 버리셨을 때, 그 피를 흘리셨을 때는 반드시 효과를 거두는데,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를 거둔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마지막 셋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신약시대의 새 언약을 대조합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대조가 8장에서 가장 공들여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합니다. 더 좋다는 말이 3번이나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이 새 언약 안에는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7, 8, 9절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 합니까? 옛 언약은 9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 이걸
시간과 장소와 전달자를 중심으로 이름 붙여 말한다면 옛 언약은 시간으로 보면 출애굽 때에 주신 언약이기에 출애굽 언약이요, 장소로 보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기에 시내산 언약이요, 전달자로 보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주셨기에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려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 옛 언약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언약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옛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린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지 않는 한 약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이 없으면 옛 언약은 미제로 남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리라, 뭘 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 옛 언약은 반드시 새 언약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은 너무나 좋은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버렸으니까. 아니,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멀쩡히 있어야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간음을 하고 나가버리면 부부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 혼인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의 모든 언약의 본질은 혼인 언약과 같은 거예요. 둘이 신실하게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사랑의 의무를 다하자 하는 게 언약 아니에요, 약속.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혼인 언약이 이 상대편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게 옛 언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옛 언약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인 그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여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고,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옛 언약의 담당자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레미야 예언자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약속의 형태로 주신 시기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기, 곧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라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모두 절실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약속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새 언약에 들어있는 첫째,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이하를 따르면 이건 세 기둥으로 되어 있는 셈인데, 첫 번째 약속의 기둥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법,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법, 곧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 결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현저한 차이가 뭔가 할 때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면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계명의 옛 언약의 말씀은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하자면 마음판에 생각과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새 언약 백성인가를 아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현저한 표지는 이것이에요. 이건 단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나 그 말씀 알아, 들어봤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신자 누가 있나 하고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과 이 머리에 두뇌에 있는 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여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런 백성을 내가 창조하겠다 하는 게 새 언약의 첫 번째 기둥이란 말입니다. 옛 언약 백성의 특징이 돌처럼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한 것이었다면은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사무치게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마음이 새로워져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의 목숨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지. 저건 예수님의 유언이지. 이 유언은 이제 죽으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는 늘 바꿀 수 있는데 죽으면 유언은 번복이 안 되고 확정되는데, 히브리서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은 유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 같아요. 아무리 후레자식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당부하신 유언은 마음에 새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신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 있어요. 이걸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건 마음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명만 하여 주면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빈약할지 몰라도 성경을 낭독만 해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 다시 낭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울려 퍼지니까. 아이가 읽든 어른이 읽든 목사가 읽고 뭘 설명을 해줘서 하나님 말씀을 과거보다 조금 더 진척되게 알게 해주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단 말입니다. 목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마음이 기뻐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옛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새 언약 시대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옛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옛 언약의 핵심이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 이 옛 언약의 주요 골자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새 언약은 이걸 한마디로 하면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해 내는 언약입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내실 것이에요. 그러고 말고요. 그래, 여기서 다시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새 언약의 약속이, 이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약속을 조금 더 멸망이 진행돼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한번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재천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더 절실하죠. 나라 잃고 이제 뭐 수천리 밖으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
앞날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애들도 다 노예예요. 나도 노예고. 이러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실 때 에스겔 그게 11장 1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보강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예레미야 때 명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일치된 통일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영혼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면 마음을 도대체 몇 번이나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새로운 영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구약의 언약이 도달할 영광의 정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게 우리의 왕이신데 겁날 게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게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의 마음, 그걸 받아야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도 덧붙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 에스겔 11장 21절인데,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 다음에도 나오네요.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 그 허망한 마음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의 마루둑이며 그 강력한 우상들이 많고, 아니 여호와 신이 이런 바벨론 신한테 졌으니까 우리가 포로가 된 거 아니야? 이러는 게 생각의 대세인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이 신을 믿는 나라와 저 신을 믿는 나라가 싸워서 지는 나라는, 그 지는 나라의 신은 별 볼 일 없어서 신전이 다 파괴되고 그 이긴 나라 전승국의 신이 으뜸 가는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면 여호와 신이 별 볼 일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 바벨론 신이 더 세 보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지금 이렇게 왕이 행차하는 그 벽을 보면 지금도 그 독일에 가면은 아예 바벨론에서 옮겨와서 박물관을 아예 그 벽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파란 청기화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게 얼마 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력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자를 이렇게 끌고 딱 나타나면 그 위험이 그냥 오금이 저리는 위험인데, 이런 나라의 위세에 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새로운 마음 주실 것을 새 언약에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성찬은 어떻게 이러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룹니까? 성찬의 빵은 나를 위해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성찬의 포도주는 나를 위해 쏟아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돌처럼 완고했던 나의 마음도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 중심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효력 있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찬을 받는 신약 신자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아멘. 둘째의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십니다. 안다는 말은 친밀하게 아는 것, 친밀하게 사귐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 영생의 정의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교제, 친밀한 교제. 네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 서로 이야기 나누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어느 누구와도 함께 나누기 어려운 내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자신이 그 돌아가시는 그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이처럼 새 언약은 여기 보면 작은 자, 큰 자, 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이게 뭐라고 이런 말 할 필요 없게 된다. 이러는 세계, 이러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새 언약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떻게 이러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룹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며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 한 성신으로 연합됩니다. 이 사귐은 가장 친밀한 한 몸의 사귐, 이게 바로 부부의 사귐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영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이런 한 몸의 사귐이요 한 영의 사귐입니다. 영혼도 같아요.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성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건 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 나누지 못할 가장 강력한 결합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결합이에요. 이건 피로 맺어진 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면서 맺어진 결합이기에 이 결합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고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성찬상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맛본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의 약속은 앞에 두 약속을 이루는, 두 가지 약속이 뭔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가능하여집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앞에 두 약속을 이루는 토대와 근간이 되는 약속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말은 완전한 사죄를 약속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약속과 앞에 두 약속과의 관계는 말하자면 이렇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정말 내가 저지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들, 저질렀던 죄를 무슨 수로
그 없앨 수가 있으며 만회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역사이고 이게 그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도 완전히 용서받는다고 지금 약속하시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씻을 수 없는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만큼 내 마음에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것은 없고, 이럴 때 나는 양심의 평안을 느끼기에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런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어떻게 새 언약의 사죄의 약속을 이룹니까? 이건 목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자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려진 피 덕분에,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면 이 성찬은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 말씀을 덧붙이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언약인가 할 때 8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으시는 언약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집은 뭐고 유다 집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북한이 화해하고 잘 지내기가 쉬워요? 안 돼요. 6.25 전쟁 난 지 70년이 더 지났는데 이상 가족이 편지 한 장을 이제는 주고받지 못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청나라에 사로잡혀 가도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뒤면 편지가 와요, 우리나라로. 그런데 지금 이 문명천지에 21세기에 가족이 생이별을 한 뒤에 생사를 알기가 어렵고 자기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남한에만 1000만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이 비극입니다. 남북한은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되어서 형제인데, 원래 이게 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습니다. 전쟁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지금도 분열되어 있다가 분열된 채로 북이 망했고 분열된 채로 남유다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6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올 때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600년이 지나도록 서로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이 유대로 오려면 요단강 동편길이나 지중해 길을 통해서, 주로 요단강 동편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오는 거예요.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삥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만큼 이 감정의 골, 적대감은 깊고 깊었어요. 이건
누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민족이니까 합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적대감은 깊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서로 화해하고 형제의 관계를 회복해서 원래와 같은 하나 된 이스라엘 집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하나 된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러니 8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할 때 이스라엘 집과 10절에 이스라엘 집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열된 나라, 분열된 두 민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죄 때문에 분열됐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분열돼서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이건 화해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주는 날에는 이스라엘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이스라엘 집은 회복된 이스라엘 집이요, 화해하여 하나가 된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룬 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이유는 우리의 찢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경이 그것을 확증하잖아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고 교회 안에도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려면 될 수 있어요.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38선보다 높은 담, 옛날 베를린 장벽보다 높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허셨어요? 자기 몸이 찢어짐으로써 이 담을, 인간 사이에 있는 적대감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불화가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성찬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 성찬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은 뭘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이 은혜를 내게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분열된 교회 연합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 평화 아닙니까?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곡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서 성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과 손님 가운데 미리 7일회에 오셔서 성찬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밝히신 분들이 받겠습니다.